기독교 기본진리라는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로 제가 처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교회 안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목사였던 빌라 엘버스 목사님이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진리를 찾고 있는 구도자, 진리를 찾고 있는 그런 시커들이 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해결책이 없어요. 그거보다 좀 나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찾고 있는 불신자들이에요.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 하지만 진리의 갈급함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람만이 물이 귀한 줄을 알아요. 그렇죠? 목마르지 않은데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고마운 줄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갈증이 나서, 여러분 사막가 같은 데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물 한 방울만 줘봐도 누가 줘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구도자예요. 자,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세 번째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더 나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가장 좋은 케이스는 누굽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제가 이 기독교 기본진리라는 주제로 그동안 설교를 하는 말씀을 전한 이유는 뭐냐면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 착각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전했던 말씀 좀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의 나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으면 그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붙잡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다.
예.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삶에 선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선행이 구원의 뿌리는 아니다. 선행은 구원의 열매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컨셉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 기독교 신앙을 세상의 많은 종교들하고 구별짓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뭐를 가르치냐면은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행위를 착하게 살면 돼,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면 돼, 이렇게 하면 구원에 이르를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never, 그걸로는 절대 안 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은혜를 믿고 예수님 믿으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정말 그런 기쁨이 있으세요? 너무나 기쁘죠. 그냥 찬송가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서 그 예수님 만나고 이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건 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거죠. 경험한 사람들만.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수가 있어요. 어떤 위기가 닥칠 수 있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요, 구원의 사실과 구원의 확신은 달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사실과 구원의 확신은 다르다.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왜 우리한테 중요한가?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된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지,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왜냐하면은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림 없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설악산 흔들바위처럼 막 흔들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고난이 와도 또 뭐 역경이 와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구원의 확신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뭐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는 결론입니다. 예.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예요. 예.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주저합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 않는 것이 불안해요. 하나님의 앞에 헌신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아까워요. 예.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전도하고 싶어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담대하게 전도하지 못해요. 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확신이 있어야 헌신도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느냐? 확신하지 않으니까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뭐 헌신해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나 헌신하고 싶어 해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교회의 그 인터림 패스터로 잠깐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거기도 이제 군부대 지역이었어요. 군부대 지역이었는데 거기 이제 미군 부대에 한국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그 군부대 안에 식당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실 참 힘들게 사시는 분인데, 왜냐하면은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들 셋 데리고 사는데 또 그 중에 하나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분이 표정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항상. 천사와 같은 미소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온 거예요. 자, 왜 교회를 왔느냐 했더니만 그 집사님이 너무나 항상 밝게 웃고 그렇게 교회 오라고 해주셔서 교회 왔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하고 이제 제가 1대1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교회에 두 번째 그 인생에 첫 번째는 언제냐면 한국에서 어렸을 적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갔대요. 막 교회에서 막 행사하고 그러니까 교회 갔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이게 신발 신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입구에 신발 벗어놓고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한국에? 신발을 벗어놓으니까 막 다 섞이잖아요. 다른 애들이라고 신발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 또 뭐 이렇게 좋은 신발을, 새로 산 신발을 신고 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발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갔어. 그러니까 교회 어렸을 때 딱 한 번 나갔는데 크리스마스 날 나갔다가 신발 잃어버리고 나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와서 3개월 동안 저랑 성역 공부를 하고 예수님 믿고 영접까지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하는 말, 전도사님,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저도 11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평생 동안 교회 다녀도 11조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3개월, 교회 나온 지 3개월, 이제 딱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와서 저한테 11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고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누구나 헌신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쓰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원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어떻게 11조 하겠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헌신도 없어요. 헌신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첫 번째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방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죽어도, 내일도 아니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진짜예요? 제가 침례를 주기 전에 항상 물어봐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특히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상담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천국 갈 확신은 없다. 예수님 믿느냐 그러면 네.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그럼 가봐야지 알죠. 가봐야지 죽어봐야지 알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침상에서 죽어가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둘 다 그리스도인인데, 둘 다 예수님을 믿는데, 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는 순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평안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확신을 가진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 사이에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 죽음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그죠? 더 나은 것으로. 세상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 고통이 없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했는데,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영적으로 영생을 가졌는지를 모르고 또 천국에 소망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 주는 세 가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 주님을 헌신하게.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유익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확신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가?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긴 했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 걸 어떻게 아는가? 세 가지 그 근거 또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은 성경의 외적 증거, 그 다음에 성령의 내적 증거,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의 증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의 외적 증거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갈지 안 갈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직한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무지한 거예요. 정직한 게 아니라 성경에 무지한 분들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이 자기는 뭐 100마일 달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체포가 되고 또 심판을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통법 하나도 내가 만들지 않았고 법을 집행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 법을 심판하는 것도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고 집행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도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요. 성경이 근거,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재판을 받는다 하면은 내가 다르게 생각해도 판사가 무죄 선언을 하면은 무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죄를라고 선고하시면 무죄인 거예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법을 집행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잖아요. 몇 가지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 가졌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데 영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성경이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구원에는 사실 신비가 있어요. 신비. 복음은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에는 신비함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정확하게 다 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전기가 막 어떻게 발생해가지고 집에까지 와서 가전제품들을 다 작동하게 하는지 다 이해하세요? 전기 박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는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전기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 전기에 의한 어떤 유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전도자였던 루이스 팔라우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영어 설교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검은 소가 녹색 풀을 뜯어먹고 흰 우유와 노란 치즈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검은 색깔이 지금 4개가 나오잖아요. 색깔이 잘 들어보세요. 검은 소가 green pasture, green grass, 녹색 풀을 뜯어 먹어요.
예, 근데 흰 우유를 만들어내고 노란 치즈를 만들어내. 여러분 이해하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 못 하잖아요. 이해 못 하지만 여전히 먹고 여전히 마시고 즐깁니다. 예, 마찬가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말이죠. 예,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거하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그냥 알아요. 그냥. 예, 내가 구원받으면 그냥 알아. 느껴져. 예,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예. 자,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아느니라. 어떻게 아느냐면 성령을 통해서 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 여러분 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거기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은 인치심이다, seal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보증이다, deposit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은 인치심, seal 또는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시고 또 보증, 보증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 여러분 도장이라는 것, seal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걸 만든 사람의 표시예요. 예, 그리고 정품 보증이에요. 정품 보증.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라는 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seal, 예, 인치심이에요. 예. 자, 또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뭐 보증, 저당, 담보, 예,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보증이 뭡니까? 보증금을 내잖아. 여러분 집 살 때에 내가 아직 완전한 계약이 이제 성립되지 않고 이사하지 않았어도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우리가 천국의 기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라본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약혼 반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이 헬라어로 아라본이 약혼 반지예요. 약혼 반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가 된 우리에게 성령을 약혼 반지로 끼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혼 반지 역할은 뭡니까? 반드시 결혼하겠다 약속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깨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하지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약혼 반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처음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의 외적 증거를 통해서,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적 증거를 통해.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변화된 삶의 증거를 통해서 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변화됩니다. 누구나 변화돼요.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변화가 없어. 그거는 지조가 고든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라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주관적인 증거예요. 그걸 누가 아느냐? 내가 알아요, 내가. 첫 번째 내가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당신 정말 변했다. 예수 믿고 정말 변했다. 내가 먼저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봤지만 이 선행이라는 것,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뿌리는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선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안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안다. 뿌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뿌리 보고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뿌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뿌리가 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뿌리가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거는 뭘 통해서 알게 되냐면은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검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변화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순종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내 인생의 왕처럼 살아갔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뭐 사랑한다거나 순종한다라는 것은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전에 없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죄가 주는 이 쾌락, 죄가 주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죠. 죄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즐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죄를 완전히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으면은 불편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벌써 이 시그널을 딱 주세요.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마음이 불편해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물론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삽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그 죄를 찾고 즐겼다라면은 이제는 죄를 지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뭐 도둑놈이나 저 사기꾼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도둑질하고 사기칠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괴로워요. 그렇게 하면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도둑질하고 사기쳐가지고 돈 많이 벌어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이 있다면은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로 의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삶.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운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의를 행한다.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죄의 반대 개념이죠. 죄의 반대 개념이에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불의를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욕망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어떤 내 행동의 그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것이 우리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예수님 믿었는데 저는 그 처음 예수님 믿을 때의 그런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해요. 변화들이 막 일어나니까 제가 고집도 세고 좀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많이 바꿔주신 거예요. 뭐 지금도 여러분 보시기에 아직 멀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이게 생활이 딱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청소를 했어요. 학교 교실 청소 같은 거 애들이 다 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쓰레받기 해가지고 마지막에 흙 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 같은 거 담고. 왜냐면은 막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뭐 책상, 걸상 정리하고 그런 건 쉬운데 쓰레기 담고 하는 게 싫어요. 또 겨울이면은 봉걸레 빨러 가고 하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날이 추우니까. 근데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를 제가 먼저 했어요. 그 일을 도맡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려고 해서 뭐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면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현저한 변화가 있다면 이전에 없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전에 없던 사랑이 들어와요. 인간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이다. 그죠? 예.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느냐?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이 생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남매인데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워대고 그렇게 자랐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딱 싸움을 그쳐버렸어요. 뭐 다 양보해 버리니까 웬만한 거는 싸울 일이 없는 거. 양보하는데 뭐가 싸울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랑들이 이건 뭐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 왜냐하면은 모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경험과 확신은 모두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주는 유익 3가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3가지. 뭐였죠? 성경의 외적 증거, 성령의 내적 증거, 변화된 삶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천국의 소망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나머지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구원은 다시 상실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할 테니까 다음 주에 이거 꼭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